하나님은 꿈이 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꿈이 가장 큰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 계세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객지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꿈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땅의 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내 눈으로 다 봐라. 내 꿈을 여기다 그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땅이 될 것을 꿈꾸면서 믿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손의 꿈, 자녀의 꿈이었습니다. 13장 16절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 아직 자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75세에 받은 꿈인데 25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자손은 오늘의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 지구상에 수억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인류의 영원한 대적 마귀 사탄 문을 닫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바로 노아의 에녹의 다른 씨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것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아멘. 오실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 왕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꿈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키가 큰 게 아닙니다. 신체와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시에 떨어지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아직 20대 안 된 친구들이 난리를 칩니다.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인문계 못 가면 공과계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개군 같은 자기 개념을 접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와 시험은요, 자기 점검의 기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는 길을 계속 가면 아는 걸로 결론하지만 가다가 잘못되면 길을 다시 선택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꿈의 사람은 잘 생각하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큰 꿈을 가져야 되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은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나 사람은 생각이 바로 자기 표준입니다. 이거 안 걷으려고 합니다. 조금 안 맞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펄펄 뜁니다. 왜요? 자기 기준은 안 바꿉니다. 남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벅차면 이건 할 수 없어. 죽어도 깨라도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을 때에 한 장관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아침 이맘때에 곡식이 정상으로 돌아올 건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신은 그 곡식을 못 먹어. 그런데 그 일이 밤에 일어났죠. 왕이 그 장관에게 너 곡식 나누는 일 담당해. 곡식 나누는 거가 밝혀 죽었습니다. 곡식이 눈에 빠졌는데 그 일 하다가 밝혀 죽었어요.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커야 합니다. 아멘. 좁아지면 좁아진 만큼 우리는 인생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책임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큰 공간입니다. 아멘. 12명의 스파이 중에서 10명은 큰 성을 보았고 엄청난 적에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월등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이거 뭐 잘못돼서 이거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어. 자기 생각이 표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40일 동안 행동하고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지금 올라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시거리면 이것들이 돌을 넣어 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진정을 시켰죠. 같은 것을 보았는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생각 때문에, 큰 꿈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쓰신 겁니다. 주여.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으로 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긍정적인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아멘. 주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대표자 갈렙. 점령할 때가 갈렙은 85세입니다. 근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85세예요. 하나님은 큰 꿈은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십니다. 아멘. 이제 생각과 꿈이 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큰 믿음은 뭘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처럼 점령할 일도 없습니다. 전쟁할 일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에 져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물리치면서 이걸 이기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이 큰 꿈과 생각이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